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인턴 목회 수업 시작할 텐데요. 뜻도 넣어주세요. 수업입니다. 알죠? 가볍진 않고요. 분위기는 가볍지만 마음은 무겁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기독교학과 찬양팀이 찬양하고 할 때 교회 다니시지 않으시더라도 함께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쉬운 찬양 준비했거든요.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니 예배하는 자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매여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매여 예배하는 자매여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예배하는 자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해.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이어지는 교수님 설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믿음으로 삶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 먼저 이 시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죠. 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아멘. 예,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 인턴 목회 누구나 우리 기독교학과 학생들 또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 친구들 앞으로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죠? 그럴 때에 교회의 문화를 조금 알아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교회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절기 중에 있어요. 그랬을 때 아마 지난 주간이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이었죠. 그래서 교회 가니까 주보에 사순절 둘째 주하고 적어놨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죠? 이런 것을 잠깐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 교회의 절기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교수학 시스템에 이 자료를 또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교회력 1년 전체의 이 절기를 이제 이렇게 정해서 교회력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교회의 절기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가 중요할까요? 성탄절이 중요할까요? 부활절이 중요할까요? 부활절이 중요하죠, 그죠? 이 기독교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사실은 매 주일이에요, 주일, 그죠? 이제 우리가 1년 전체의 절기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은 매주 주일이다,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다 이 명칭을 쓰고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주일? 주의 날. 주님의 날이다, 그죠? 영어로 the Lord's Day, 그죠? 주님의 날이다. 왜 주님의 날일까요? 일요일인 거죠. 왜 일요일일까요? 일요일이 어떤 날입니까? 부활이죠.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금요일 날 오후 한 3시쯤에 돌아가셨다. 우리 그때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조금 깊게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금요일 날 이제 돌아가셨으니 그때 하루 지났고, 그죠? 그 이튿날 토요일 날 또 하루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3일째 되는 날,
금, 토, 일, 일요일이 되는 거죠. 그죠?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일요일이 사실은 주님의 부활일인 거죠. 그래서 매 일요일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정말 기쁜 날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이 주일이다. 그죠? 이렇게 할 때에 무엇보다도 부활을 기념한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는 이제 썬데이인데 이거를 이제 러시아에 쓴 아나스타시아. 그죠? 러시아에서 일요일을 부활일이다 이렇게 불러요. 부활이다. 그죠? 아나스타시아. 그죠? 그만큼 이제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다. 예배 전체도 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주일은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6일간 열심히 일하고 그죠?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주님의 부활을 그 기념하면서 기쁘게 지내야 되는 이런 이제 일주간이 있고 그다음에 1년 전체 절기를 보면은 일단은 부활절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럴 때 이제 부활절을 정하는 것이 조금 복잡해요. 이게 매년 달라요. 왜 그런가 하면은 기독교가 이제 그 유대교 전통에서 예수님께서 6월절 희생양으로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죠? 6월절과 맞물려 있어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음력을 중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부활절을 정하는 것이 추분, 보통 3월 21일이죠. 3월 20일 혹은 3월 21일이 추분인데 추분 다음에 오는 보름, 그죠? 그때가 이제 사실은 이 6월절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걸 주일에 지켜야 되니까 추분 이후에 오는 그 보름 다음에 오는 첫 주일이 바로 부활절로 이제 이 픽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활절로부터 예수님의 이 고난을 이제 기리고 동참하는 기간으로서 사순절. 그 순자가 무슨 순자라고요? 열흘 순자죠, 그죠? 40일간, 그죠? 근데 이 40일을 계산함에 있어서 여러분 주일은 여전히 어떤 주일을 이 40일 고난을 이렇게 기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리는 날이다 보니까 주일은 빼고 40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에 있어서 한 46일이 되어요. 그래서 이 부활절을 정하고 46일 앞에 날고 시작하는 날이 항상 수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이제 제2의 수요일이다. 지난 그 모임에서 제가 제2의 수요일이다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5주간을 가고 마지막 부활절 전 한 주간이 또 특별하죠. 부활절 전 한 주간. 이걸 이제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 주간에 돌아가시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이다. 고난 받으신 것이다. 그죠? 패션 위기라고 하는데 고난 주간 혹은 홀리 위 거룩한 주간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주일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이 종려 가지를 흔들어서 예수님을 이제 환영했다 이래서 이제 종려주일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주에 그 목요일이 중요한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그죠? 그 최후의 만찬이 목요일 그 저녁 식사입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밤에 그 만찬을 하시고 기도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실 때 이제 로마 군인에게 체포가 되시는 것으로 그리고 여러분 그 밤에 3차례 정도 재판을 받으시고 그죠? 그리고 아침에 결국은 이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그 아침에 이미 그 십자가 아침 9시에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셔 가지고 오후 약한 9시경 아니 좀 12시경에 이제 아니다 9시경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죠. 그리고 12시에 어쨌든 또 어두워지고 그리고 한 오후 3시경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그건 제가 그때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이 거룩한 주간인 거죠. 그래서 영어로 Good Friday인데 그죠? 여기서 굿은 좋은 의미라기보다 원래는 이 굿이라고 하는 말이 God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God's Friday, 그죠? 하나님의 금요일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금요일 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후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하루 지나고 그죠? 그 다음에 이튿날 토요일 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일요일 주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부활절이 4월 17일입니다. 그래서 4월 17일 주일날 여러분들 부활 또 기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날 4월 20일날 우리 또 함께 모여서 부활 말씀 도 듣고 또 부활 아마 계란 또 나누고 해서 좋은 시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순절과 부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사순절에 평행되게,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는 오순절을 지키고 있는 거죠. 사순절이 40일이라면 오순절은 며칠입니까? 50일이죠. 그죠? 왜 50일입니까? 그죠? 이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수죠. 그죠? 그 7일이 되는 일주가 또 7번 또 좋은 수 7번이 이제 더해지는 거죠. 그랬을 때 77이 49, 그죠? 그런데 왜 50입니까? 49가 아니라, 그죠?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아침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에 있어서 이제 49일은 그날 밤이 되고 그 중요한 날은 그 이튿날이 되다 보니까 50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아주 우리말에 있어서 뭐 길한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 풀이 죽어 있던 제자들, 그죠? 성령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오히려 그것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참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대속적 죽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주님이시다. 이것을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외쳤고, 그죠? 전하고, 그래서 여기서 초대교회가 일어나고 그 초대교회를 이은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만 오순절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생일이죠. 그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부활절, 성령 강림절을 잘 지키는데 또한 이제 일반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 생일을 또 조금 기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역사에 있어서 본다면 가로 늦게 이제 예수님의 생일을 기리는 성탄절이 한 8세기, 9세기, 그죠? 가장 늦게 이 예수님의 생일을 기리는 성탄절이 이제 제대로 절기로 인정을 받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이 겨울에 성탄절 막 기쁘게 하다 보니까, 그죠? 기독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성탄절이다 이렇게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이건 매우 잘못된 인식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활절이고, 그죠?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다. 아무쪼록 이런 식으로 이제 절기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서양은 이런 문화와 더불어서 서양 문화가 발전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뭐 설 이런 거 안 지키죠, 그죠? 서양에서는 명절이 사실은 이대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에 있어서 이제 이 부활절 때 금요일부터 이제 이스터 브레이크라 그래가지고 서양에서는 그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 부활절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좀 다 휴가를 줘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크리스마스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전통에 따라서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을 또 지키고, 그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사실은 모든 명절이 기독교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 절기표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 중에 있고, 또 이번 학기 설교는 제가 대략 이 순서로 따라가서 또 이 설교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요 교회 절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이제 오늘의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그죠? 보통 이 30세에 이제 당신께서 이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이 사역을 하셨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30세까지 이렇게 사시다가 그 이전, 그 30세 이전의 삶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30세부터 3년간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활동하신 거, 이것이 이제 성경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그 퍼블릭 라이프다, 공생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공적 사역, 공적 구원 사역을 이제 시작하면서, 그죠?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이 시험 사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일단 읽어봤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몇 가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 그죠? 사랑하는 그의 아들과 딸,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시험을 주신다. 그죠? 많은 친구들,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찬양 봉사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시느냐. 그죠? 굉장히 하나님께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험을 주신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았다. 성령께서 시험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시험을 줍니까? 그죠?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오히려 이것을 느낄 수가 있게 돼요. 나의 나됨을 이런 시험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그죠? 오히려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어머니 아버지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죠? 또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뜻하는 것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시험의 그 내용을 잠깐만 한번 살펴보죠. 예, 먼저 이 오늘 그 말씀에서 이 시험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죠? 첫 번째 시험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건데, 그죠? 이게 사실은 그 배경이 중요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은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40일, 이 성경에 따르면 인간이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이 40일이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사실은 거의 죽을지도 모르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떠나요? 그 금식 좀 해본 친구 있나요? 금식 한 7일 해본 친구 있나요?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나는 3일까지 해보니까, 그죠? 3일까지 해보니까 진짜 3일 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마귀가 내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야 재범아, 니 이렇게 굶다 니 죽는데. 그죠? 죽는다고 나를 위협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금식을 중단하고 먹었습니다만, 그죠? 여러분 3일 금식하니까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금식하셨으니까,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게 밥으로 보일 겁니다. 3일만 굶어도 모든 게 밥으로 보이는데, 그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돌을 빵으로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또 그런 능력이 계셨죠.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그죠? 예수님이 여기에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그죠? 사람이 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밥이라고 하는 것은 밥통을 철밥통, 그죠? 우리의 기본적인 이 생계 수단인 거죠.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공무원 되려고 그러고, 그죠?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죠? 우리의 어떤 삶의 기본적인 수단의 그 확보입니다. 그죠? 인간에게 가장 참 기본적인 것인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그죠? 예수님을 이제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 꼭대기에 이제 이끌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그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천사가 가서 그 예수님을 받아 주실 거다. 그죠? 그러니 뛰어내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시황찬란한 거 뭐 한 번씩 하고 싶죠, 그죠? 그 기적을 베푸는 겁니다. 기적을 베푸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거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거절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이 사실은 참 무서운 시험이죠, 그죠? 이 세상의 이 권력입니다, 그죠? 이 세상의 권력 아마 당시 최강의 국가였던 사실은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을 네한테 줄 테니까 너를 로마 제국의 왕으로 삼아 줄 테니까 내한테 경배해라, 그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뭐 이 선거철이 지금 되어가지고 그죠? 뭐 지방자치대 뭐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이 군수 되기 위해서 또 군수 아니라도 그죠? 군의회 의원, 시 뭐 구청의 구의회 의원 그죠? 그 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죠? 권력이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권력 중의 권력, 이 로마 제국의 권력 같은 최고의 권력도 물리치셨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그죠? 이 결국은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은 뭡니까, 그죠? 우리 인간은 이런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 밥, 그리고 기적, 그죠? 그리고 이 권력에 절대로 굴복하지 마라, 그죠? 예수님 당신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의 권력이나 밥이나 그죠? 기적에 의지하지 않고 어디에 의지한다고요? 오로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존재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루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존재.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는 참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것을 사시고 나중에 이것을 또 인류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우리 교인들이 보통 예수님 죽음만 강조하지 그죠? 그의 삶을 조금 그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때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죠?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까지도 물리치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의 유혹, 그죠? 이 밥통의 유혹, 기적, 나를 뭐 조금 이렇게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기적의 유혹,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권력의 유혹, 여러분들 유혹할 겁니다. 그죠? 그럴 때, 그죠? 거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 거부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살라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뭐 적절히 활용을 하면서도 거기에 예속되지 마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 인간으로 살아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뭡니까? 몸을 죽일 수 있는 존재들은 있어요. 이 세상에 권력, 그죠? 권력이 있으면 나의 몸은 죽일 수 있죠. 그러나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자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그리고 몸을 죽일 수 있는 이 세상의 권력, 그죠? 그거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참 인간으로 살아라. 하나님께 속해 살아라. 세상에 속하지 마라. 그죠? 이것을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 당신이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안에 살 때에 하나님께 속해 살 때에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때에 어떤 삶을 사시느냐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을 어디서 받습니까? 그죠? 이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그죠? 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이 육체적인 거 중요하십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삶, 우리 또 교회력에 따라서 살펴보겠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예수님, 그것이 이미 이 시작부터 확고하게 되고 이 삶을 살아나가고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서 또 그리고 부활에서 완성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가면서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 경배하는 여러분과 우리 기독교 학과 계명대학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 수요일날 오후에 이렇게 졸리고 또 피곤하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무엇보다도 이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고 이 세계를 살리는 이 말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이 말씀, 영혼의 양식이 되는 이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것, 이 밥과 밥통과 기적과 이 권력, 이것에 저희들이 인간으로 너무나 약하지만 이런 것을 이기시고 참으로 하나님에 속해서 하나님 안에 계신 예수님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세상적인 조건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속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것을 앞장서서 이루어가는 우리 기독교학과 또 우리 기독 친구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보자 우리